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세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응답의 증인,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신 강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마음이, 우리가 참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응답을 받고 난 이유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기 전에 나의 상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대단한 응답들을 받은 사람들이 왜 끝에 가서 무너지거나 혹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 무너지지 않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응답을 받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더 견고하게 다질 중요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응답을 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헤어지기 마지막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이전에 6절에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앞에 놓인 그 모습을 직접 본 제자들이 모인 시간인 거예요. 그 대단한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질문입니다. 6절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 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나라는 것이 중심된, 내가 중심된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이토록 힘든데 도대체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내 가정이 조금 살기 좋아지고 언제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우리가 언제쯤 좀 더 편해질까요? 내 문제가 언제쯤 이제 해결이 될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이 문제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7절이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무래도 말씀이 순화된 것 같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그런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중에 본론과 결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마음속에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요, 조금 먹고 살기 편해져야 되고 내 머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 문제, 내 개인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조금 편해지면 좋겠는데, 어떤 응답 속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1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 서론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참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오직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에 단 1mg의 독약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죠. 변질된 물, 다른 물인 겁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감히 얘기하건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 오직입니까? 복음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완벽한 단어겠죠. 왜 오직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이라는 것이 아직 내 삶에 누려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 오직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 내게 정말 제대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 복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허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이 이럴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왜 이렇게 공허와 허무가 있을까? 그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왜 복음에 집중할 수 없을까? 단언컨대 아직 창세기 3장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기도가 내 삶과 거리가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참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생각, 방법, 시간표가 많을까? 창세기 3장에서 아직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 하나님의 신체적인 그런 형상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실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은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도록 창조된 동산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먹을 거, 마실 거, 경제, 육신, 건강, 자녀 아무 걱정 없도록 완벽하게 창조된 곳이 그 에덴 동산과 함께 아담과 하와였어요. 육신의 풍요로움의 끝이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단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육신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완벽한 육신의 풍요로움을 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니 그 풍요로움과 그 에덴 동산이 지옥 같은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육신의 풍요로움 사실은 그거 지옥보다 못한 인생인 겁니다. 내 삶에 혹시 어떤 자녀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언약이 희미해지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단한 왕도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 대단한 장군들도 영적으로 육신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단코 참 행복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을 까보면 무엇이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것이 근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한마디로 뭡니까? 내 한 주간 삶을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상태라는 겁니다. 참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아침과 낮과 밤에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내 생각대로 살겠다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질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그게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가 아직 창세기 3장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마음도 영혼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분명히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삶이 풍요로우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이 3명이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첫째에게 100억을 재산을 이렇게 증여하고 상속한 겁니다. 그럼 100억이라는 돈이 보통 작은 돈이 아니죠. 첫째에게 100억을 남겨주고 둘째에게도 똑같이 100억을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 1억만 가져도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저는 1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1억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숫자를 받은 거예요. 아마 일평생 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첫째에게 100억 주고 둘째에게 100억 주고 셋째와 셋째 며느리에게 100억을 주는데 조금 막내가 애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조금 살갑게 하고 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 셋째에게는 100억과 함께 조금만 더 이렇게 플러스로 뭘 또 좀 주었나 봐요. 근데 이 사실을 첫째와 둘째가 알게 된 겁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뉴스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 셋째 막내에게 조금 더 재산을 조금 더 줬다고 그 자리에서 첫째 둘째가 엄마와 옥신각신 싸우다가 본인의 어머니를 목을 졸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겠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삶에 무언가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고 글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단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영이 죽은 상태이니 그 아들들 보십시오. 나라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분노와 혈기, 미움, 원망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 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 아이를 지금 뭐 아이는 아니지만 한 후대를 토요일에, 주일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만났는데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행복하니?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니 행복하대요. 그렇게 문제가 없대요. 아 그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하루에 17알을 먹는 아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대요. 행복이 뭔지 모르는 친구겠죠. 한 주를 만나고 두 주를 만났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전사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정확한 원세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아직 나에게 이 예수님이란 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시냐고. 그러고 넘어갔죠. 근데 이 아이를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실 전사님 오늘 엄마가 이 월요일 엄마가 저 양산의 부산대 병원 가서 정신과 진료받고 우울증 약을 타러 갔어요. 들어보니 10년 넘게 엄마도 우울증 약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 아버지는 혹시 괜찮으니? 아버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우울증 약 먹고 아빠도 약을 먹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온 집안이 약을 먹고 있는데 본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해요. 무엇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요. 참 응답인 줄을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모든 근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는 유일한 이름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인 줄 오늘도 우리가 참된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 이전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 참응답 세 가지 말씀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말씀의 성취. 말씀 성취의 기쁨 속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 말씀이 성취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와도 그렇게 낙심되고 슬프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모르겠어요. 태권도를 다니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태권도를 보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다녀봤거든요. 그러면 송판 깨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 판때기를 깨는데 이제 어릴 때 가서 송판 깨기를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면 제가 기억이 나요. 부모님을 초청해서 송판 깨기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일을 간 거죠. 나 이제 난 송판 깨기를 열심히 할 거야. 부모님이 딱 앞에 계시는데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고 송판을 탁 깨는데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요? 왜 그렇게 보시죠? 약해 보이나요? 하고 깨는데 송판이 안 깨진 겁니다.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민망하고 막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민망하니까 손이 더 아플 거예요. 너무 아파요. 송판 깨기를 하는데 송판 안 깨지면 그것보다 서럽고 아픈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아이들은 하고 하는데 한 번만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아파도 송판이 깨지면 아픈 거 잘 모릅니다. 기쁘거든요. 내 삶에 진짜 응답이 있잖아요. 문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으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고 보여진다면 그렇게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 내게 오늘도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짧은 그 아침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 잠깐의 시간이 나의 하루와 한 주와 나의 일평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 하루에 낮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계획 속에 무엇을 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공격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사단이 전도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끝까지 세계복음화 속에 결단하며 나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도 속지 않고 나는 현장 뛰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풀어냈거든요. 말씀 성취의 증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의 모든 답을 내리고 내일 일어난 스케줄을 확인하시면서 답을 내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 두 번째로 어떤 증인으로 들어가야 되냐? 오직 기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제는 조금 내가 기다렸으니 이 문제가 이때쯤이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토록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전도 현장도 다니고 이제는 하나님 응답받아야 되는 시간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아직도 오직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기도의 응답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오직 기도의 증인으로 서고 이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히 책임지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염려와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 문제, 내 고민 다 걸림돌은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 삶에 응답받고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결단했어요. 나는 내 남아있는 인생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것이다. 오늘 학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아이 2명과 아내를 태우고 바로 교회를 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아이를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저도 좀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첫째도 저를 보면 어색해하고 저도 약간 어색해하고.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과 미래 완벽히 책임지실 것이다. 물론 이제 조금 아내가 힘든 것 같긴 해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집을 비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는 일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 나의 현장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것이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결단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흐름을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아브라함은 많은 응답 속에 들어갔음에도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무 잘했던 것, 그때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던 그때마다 단을 쌓았던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의 절대 불가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오니 다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델에서 단을 쌓으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그것이 나와 절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기도의 증인의 인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증인의 응답을 누림으로써 오직 전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오직 전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길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지만 아직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제대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직 전도의 비밀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24시간 종이 가지고 달려다니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오직 전도인가? 묵상하는데 마음의 확신과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가 진짜 오직 전도인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렇게 사역자를 보면서 오직 전도가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렘넌트들을 사역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과연 제 마음이 늘 질문하는 것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가면서 렘넌트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 친구 두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니? 물어보는데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죠. 사실은 물어보는데 옆에 내 친구가 사실은 죽든 말든 지옥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왜 그럴까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고 혹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과 혹은 직장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죽어도 지옥 가도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을 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억만제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오직 기도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오직 전도의 삶의 여정을 걸음을 걷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너무나 좋은데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한 현장에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축복과 복음의 증거를 제자를 남기고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전체의 방향을 여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지. 그건 진짜 전도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기도의 기쁨 속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혹시 내 안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나에게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대한 마음을 내 영혼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본문 말씀 읽어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참 응답이 무엇인가? 그 이전에 나의 지금 영적 상태와 함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부어주셔도 될 만큼 나는 그 영적 상태가 이미 준비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정말 질문하면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서시길 바라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다른 것 말고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오늘 나에게 있는지를 질문하오니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